성경 말씀은 시편 1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12페이지입니다. 시편 18장 3절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온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예, 16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한 반 정도밖에 못 전해서 우리 나머지 반을 조금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다윗의 그 일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그 과정, 온전한 성화에 시키는 그런 은혜의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꼭 모세의 일생이 한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40년, 40년, 40년에서 이 첫 번째 40년 역사는 애굽에서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세상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모든 삶을, 모든 당시의 애굽은 세계 최강의 나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부강한 나라였죠. 그곳에서 모든 걸 누리고 세상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맛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년간은 애굽에서 쫓겨나서 도망자의 생활을 했는데, 광야에서 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아주 천한 그런 모든 것을 다 세상 것은 잃어버리고 양 몇 마리를 가지고 양을 치는 목자로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 안에 있던 모든 세상 것들, 모든 야망, 모든 그런 육신의 것들, 이 자아를 산산이 깨시는 자아로, 십자가로 온전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그 훈련을 저는 볼 때 그 40년 광야 생활이 모세에겐 가장 중요한 생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완전히 다 사막의 모래 가운데 자기의 모든 꿈, 힘들, 소망, 자아, 욕심 다 십자가로 처리돼서 가루와 같이 됐을 때 나머지 40년은 그 광야의 훈련의 열매입니다. 열매에 불과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이 생명을 얻고 십자가의 죽음의 역사, 그 부활의 능력의 역사, 이걸 통해서 나는 점점 죽고 없어져서 주님 앞에 나를 부인에 맡기고 십자가에 처리되는 만큼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자연건 사십니다. 그분이 물이 낮아진 곳으로 낮아지기만 하면은 그 물이 거기 흐르듯이 우리가 낮아지고 내 목숨을 버리는 법을 십자가에서 깨닫고 그 온전한 죽음으로 나는 날마다 죽는 법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은 저절로 내 생활 속에 나타나십니다. 내 심령에 흘러들어옵니다. 자, 그런 세 단계를 거쳤는데 우리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아주 16세 한 그 양을 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근데 그때부터 골리앗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인 다음부터 한 10몇 년간을 계속 쫓겨다녔습니다. 유다 광야, 무슨 광야 이런 광야에서 거기서 다윗이 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무엇인가를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줬지만은 다윗은 십자가의 길을 보여줬다. 그 십자가를 길을 가는, 죽고 또 깨어지고 그리고 예수로 체험받고 또 부활의 생명으로 그런 과정. 그 후에 다윗이 이제 온전한 그 하나님의 성화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런 위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18장 제목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우리 안에도 많은 영적인 원수가 있죠. 이 자아, 옛사람, 이 아말렉, 내 안에 세상, 욕심, 사탄의 생명, 깊이 들어가면 그 사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걸 처리하느냐. 이게 처리되는 만큼 예수 안에 나에게 주신 기업, 그게 뭔가를 깨닫고 예수를 기업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분이 나의 모든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분이 나의 사업이 되고 돈이 되고 사랑이 되고 능력이 되고 물이 되고 떡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울의 손에서 내 안에 뿌리, 원죄, 옛사람, 자아, 그 뿌리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이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노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그래서 이 18장은 바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종말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그걸 통과했는가, 그 결과는 뭐냐, 다윗의 마지막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래서 28장의 위치가 어떻게 보면 로마서 7장과 8장의 위치와 비슷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 놀라운 그 완전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정죄함이 없는 생활다. 이제는 완전히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기에게서, 세상에게서 완전히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얻은 경험 후에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지금 어떤 5장 과정에 3장 과정에서 6장 과정에 쓴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바울 사도도 훈련, 십자가를 통해 깨뜨려지고 성화되고 죽고 부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젠 내가 예수 안에서 이젠 자유를 얻었다. 해방,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곧 내 안에 날 위해 죽으신 예수뿐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생명의 법으로 오신 예수 이분을 내가 누리고 있다. 그 로마서 8장에 그 과정을 쭉 얘기를 해준 겁니다. 지나오는 과정이죠. 바울 사도도 아마 수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그 8장의 그런 상태에 이른 것인데, 자, 그럼 오늘 여기 18장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런 귀한 간증을 우리 지난주에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은 이건 얕은 삶의 고백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많은 환난, 시험, 고통, 자아를 부인하고 깨어지고 또 주님을 누리고 맛보고 또 훈련 속에 어둠 스키가 웅덩이 속에 들어갔다가 또 회방받고 여러 번 그런 그 담금질, 그런 그 불 속에 용광로 속에 담금되고 또 달아지고 또 녹아지고 그런 후에 그게 떨어지는 정금, 그 예수의 인격, 그 인격 안에서 사랑한다. 어떤 감정 그런 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안에 믿음으로 곧 예수로 고백하는 그런 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여호와가 그 결과로 반석이 되시고 요새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뿔이시요 뿔은 권세를 말하죠.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한 단어에 그친 이론이 아니고 실제 그 생활 경험했던 누렸던 이 다윗의 그런 간증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서 오늘 읽은 본문 16절, 19절까지는 어떻게 그런 삶을 얻게 됐는가 그 과정을 다윗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럼 그 결과는 뭐냐? 이 과정이 바로 로마 7장 같은 과정이에요. 나의 훈련, 영적인 그런 징계, 그런 죽음의 역사, 고난, 당한 것이 내 유익이라. 다윗이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곧 내 안에 오신 예수의 그 영의 성령의 법을 그 예수로 사는 법을 내가 배웠다. 그게 이제 20절로 쭉 그 열매를 그 로마서 8장과 같은 그런 과정을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시간이 잠깐 생각하는 건데 여기 3절에 보시면은 이 고난 속에 훈련 받을 때 하나님께 참 간구하고
부르짖고 했던 그 훈련 중에서 주님 앞에 깨어지고 죽고 또 부활하고 죽고 또 부활하고 한 그 과정, 성화의 과정이에요.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이 자기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는 그 표현입니다. 사망의 사탄의 그런 자아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있더라. 원수가 내가 이런 저 바깥에 있는 것들인 줄 알고 그것들을 인해서 처음에 하나님께 구했는데 사망이 음부의 줄이 이 전부 사탄의 그 자아의 역사를 그게 내 안에 있는 걸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꼭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바울의 고백과 같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서 건짐을 받았는지 여기 6절에 보면은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사무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거 지금 다윗이 어떤 모습 장면을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그 시내산 호렙산에 강림하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곧 율법을 주실 때의 그 모습이에요. 그 출애굽기 19장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이 그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실 때 빽빽한 구름이 거기 차고 불꽃 가운데 음성을 내시며 여기 13절에는 하늘에서 내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십계명을 선포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라. 그리고 그 음성을 내실 때 전부 두려 떨었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거기 산 위에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침범하면은 내가 살로 쎄서 죽이리로다. 돌에 맞아 죽는다. 율법이 무서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실 때 숯불이 막 번개가 치고 깜깜한 가운데 불 가운데서 그 소리가 막 하나님이 음성을 내시고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 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율법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자, 그 율법 아래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앞에서는 피할 자가 없어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로마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완전히 죄 속에 태어난 죄의 모습, 자기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두려워 떨었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그럴 때 막 지진이 나고, 근데 이런 현상이 어디서 일어났었냐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6시간 달려 계셨는데, 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전 12시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죠. 6시간 달려 있는 동안 후반 3시간 동안에 하늘이 완전히 빛을 잃었다고 그랬잖아요. 해가 빛을 잃었다. 깜깜함이 임하고 빽빽한 구름이 덮고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고 죽었던 마든 성도의 몸이 막 일어났다, 살아났다. 그리고 뇌성과 번개와 하나님의 심판을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과정도 뭐냐? 다윗도 율법을 통해,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 속에 온전히 와서 비쳤을 때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나면서부터 죄덩어리로구나. 어머니 뱃속에서도 죄덩어리, 이 모습을 철저히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가 어떻게 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돼야 여호수아가 인도를 하잖아요. 모세가 죽은 후에, 곧 오늘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통해서 내 모습을 철저히 깨닫고 훈련받는 중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로구나. 이런 나의 모습을 깨달을 때, 사망의 몸인 걸 깨달을 때 율법이 내 안에서 그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온전히 내 그 예수 주님의 인격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율법이 곧 자아가 여러분과 제 안에 죽어야 돼요. 모세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 안에서 모세가 죽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그 경험을 한 겁니다. 로마서 7장 1절에 보면 율법을 뭘로 비유했습니까? 남편 있는 여인이 그렇게 그랬죠. 생전에는 그 법에게 매인받는다. 그 율법이 남편으로 비유했어요. 그리고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과 저를 아내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 남편에게 매여 있어요. 그건 몰라요, 우리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빛이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가는 시몬 골수를 찔러 쪼갤 때, 이게 완전히 죄 속에 있구나. 이게 매여 있어요, 육신에, 자아에. 이걸로 살아요, 자아의 생명으로. 그런데 그 말씀이 오면, 율법이 나를 비추면은, 이 율법 남편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자아로 사는 것은 사망입니다. 죄예요. 나로 산다는 것은 죽음 속에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죽으면 좋은데, 율법이. 율법은 안 죽어. 천지는 없어져도 이건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에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늘 율법에 매여 있는 연합됐던 여러분과 제가 그 율법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내가 죽었어요. 율법은 나와 상관없어. 율법은 죽은 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늘 사형 선고다. 이 법, 세상 법이 땅땅땅 했는데 그 사형수가 죽은 다음에는 실제로 그 다음에는 이 법이 또 사형을 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사형됐으니까. 인도에서가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고 그래요. 이 사형 선고 받은 어떤 죄수가 사형 선고가 집행이 돼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관에 매 가지고서 가는데 그만 이 사람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관이 땅에 확 떨어졌어요. 관이 막 뚜껑이 열리고 막 난리가 났는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제 죽었던 이 의사가 이제 죽었다 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근데 또 사망, 너 또 죽어야 된다. 또 법칙 일사부재료오책이라는 게 있는데 법에 또 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사형받았으니까 일단.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 안에다가 넣으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여러분 이 한강물에 던져 빠뜨리면 이 속에 있는 이 종이는 어떻게 돼요? 남아있습니까? 같이 빠집니까? 같이 빠져요. 이 성경이 불타면 이 속에 있는 종이도 불타요, 안 타요? 같이 불타요. 한 몸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죄로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인데 바로 죽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저를 품고 여러분과 저를 안에 하나님이 넣으셔서 예수가 죽을 때 사실은 여러분과 저가 죽은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고 사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부활하실 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저도 예수 안에서 같이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호자에 앉으실 때 여러분과 저도 거기서 같이 보호자에 앉으신 겁니다. 자, 이게 이 한 공동 운명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내가 살 때까지는 계속 육체, 아담으로 살 때는 그 존재에서는 계속 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사망이야. 했던 율법 남편이 뭐예요? 내가 죽음으로 율법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가 됐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새로 그 살아생전이 있으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죽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와 결혼한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저는 아무런 어떤 행위도 어떤 그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넣어서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죽고 부활 일으켜 주신 거예요. 하늘을 보라. 이게 전부 뭐예요? 은혜입니다. 이걸 믿어라. 이걸 이제 너의 것으로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젠 그걸 내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눈을 떠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샘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 물 내게 좀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 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물 좀 나한테 해주십시오. 그럼 물 주기 전에 내가 할 일이 있어. 남편 불러와라.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내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거기 온 목적이 바로 그 여인을 구원하러 오신 목적이니까.
아, 네 말이 옳다. 그 전에 이 여인이 지금 낮 12시에 물을 길러 왔어. 보통 때 저녁 때 여인들이 물 길러 오는데 왜? 자기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네, 그 동네에서.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네 남편이 너가 5이 있었지만은 현재 6번째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거기서 이 놀란 거예요. 아, 주님 보니까 선지자로서이다. 말씀이 역사를 해. 선지자는 말씀의 역사예요. 그 말씀을 이거 듣다 보면은, 이야, 내 남편, 참 남편이 아니야.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내 안에 남편들 섬기고 붙잡고 있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 이게 내 남편이 아니로구나.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참 진리이신 주님 빛 가운데서만 참 남편이신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모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보니까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여러분, 이 물이 갈라져요. 우리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셋째 날 창조하실 때 뭐예요? 물로 덮여있던 땅을, 육지를, 물을 어떻게 했어요? 물을 한 곳으로 모았어요. 그게 바다예요. 그러니까 그 물 밑에 갇혀있던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3일째 되는 날 드러난 거예요. 영적으로 이 땅은 그리스도입니다. 가나안 땅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날째 부활하심으로 물은 사망의 세력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항상 물에서 사망의 몸, 자아의 힘,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6절에도 보면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라고 하는 사망의 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 부활하실 때 어렵게 하신 겁니다. 건져내신 거예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17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강한 원수, 내 속에 어떤 힘, 이 바울 사도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를 자꾸 행한다. 이제는 이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여러분, 그 죄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사탄의 인격입니다. 죄는 어떤 그런 범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죄는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을 말해요. 이게 내 안에 있구나. 그 놀라운 나의 정체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수, 그게 이 다윗에게는 뭐예요? 사울왕이에요. 아주 끈질기게. 얼마나 이게 끈질깁니까? 이 잘하는 게. 이것도 내가 좀 부인하고 좀 처리되고 이젠 좀 됐구나 생각하면은 또 꾸물꾸물 그 원수가 올라와요. 블레셋이 올라와요. 사울이 또 나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럴 때, 이 또 아직도 나를, 이 괴로움, 그런 과정을 점점 겪으면서
자꾸 자기는 처리되고 하는데 그만큼 죽는 만큼 예수가 나의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는데 그 많은 물에서 큰 물에서 건져내셨다.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여러분 자아는 여러분 속에 자 있는 자아 옛사람 여러분도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해요. 바로 사탄이에요. 그게 나보다 강한 원수가 그걸 꽉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 지난번 신명기에서 아모리 왕 시온 바산왕 옥 그게 꽉 가는 길을 막아요. 가나안 땅 예수 안으로 예수로 살고 싶은데 안 돼. 내 속에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사탄의 법, 그 죽음의 법으로 나를 끌어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럴 때 그래요. 이건 정말 자기와 싸워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야, 이게 이렇게 강하냐? 도저히 이길 수가 없구나, 내가 이거를. 이 죄를, 내 자신, 자아를, 사탄을. 근데 그럴 때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서 나사로처럼 그냥 약하죠. 병만 든 게 아니고 아주 죽어버리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덩이입니다. 다윗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걸 깨달으면 그걸 고백하면은 그때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니까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고난이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이 보셔서 감당할 만한 시험, 고난 그걸 허락하세요. 근데 그런 거 올 때 처음에는 징계가 그런 훈련이 당시에는 그 받을 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바울 사도가. 근데 그러고 말미암아 연달 이거 죽을 것 같았는데 이거 통해서 내가 죽고 주님 앞에 내 안에 생명을 붙잡으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니까는 넓어져요. 우리 그런 예를 항상 들잖아요. 한 칸 방에 이 100와트 밝은데 하나님은 10칸으로 넓혀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속 사람이 자아가 점점 처리되는 만큼 넓어지면은 깜깜해요. 아이고 주님 왜 내게 이런 것을 주시고 이 기가 막힐 웅덩이 요나처럼 그 음부의 시월의 뱃속에서 내가 부르짖나이다. 아주 심해 지나도록 고난을 받았다, 바울도. 그 죽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서 다니엘이 사자굴 해서 하나님 만났듯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어디서 만났어요? 편안할 때 만났습니까? 그 영광로의 불 속에서 만났습니까? 불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제가 참 항상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이야, 저 불 속에 떨어 죽은 줄 알았잖아요. 야, 이제 망했구나, 이제는. 이제 완전히 그냥, 엎드려져 버렸어요. 죽은 것 같아. 그런데 그 영광로 불을 통과해서 나올 때는 뭐예요? 묶였던 줄, 그 모든 쇠사슬들이 어떻게 돼요? 줄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겁니다. 고난이 밥이에요. 오늘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런 고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밑바닥을 치면은 올라가는 게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어. 사람이 끝이 오면은 나에 대해서 이제 절망하고
오라 공부한 사람, 사망의 몸이다 할 때는 날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내 새 생명, 나의 새로운 나, 새로운 서영민, 새로운 여러분 각자가 예수가 되셔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법이에요. 그게 부활의 그런 영광 가운데로. 그래서 끝이 내 안에 올 때 깜깜해지는데 이젠 끝났다. 야, 이젠 죽는구나.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면은 살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은 것인데. 그럴 때 깜깜해지면은 10칸으로 됐을 때 하나님이 200촉짜리 밝은 불로 확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넓혀가요. 점점. 여러 가지 안에서 150칸, 100칸 점점 어두웠다가 또 새 생명으로 밝아주시고. 여러분 새해에 이런 주님의 죽으심이 날마다 죽는 그 죽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제 안에 실제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오늘 다윗이 여기 간증하는 것이 그예요. 18절,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게 넓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나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넓히시려고 이런저런 문제, 환난 갖다 주시는데 거기에 주목지 마시고, 그런 환난이나 그런 것에 주목지 마시고 이미 예수 안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 35절 33절로 3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발로 밤 암사슴 밝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탈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이 참 죽을 병에 걸렸었잖아요. 여기 시편 가운데 보면은 주여 나의 죽을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를 기억하사 치료해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 히스기야 임금,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이사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5절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소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네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네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령표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자, 여러분, 그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됐어요. 아니, 이거 하나님께 칭찬받던 은혜가 충만한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들어 죽느냐? 이혼해라, 너 집에. 너 병상에서 못 내려온다. 다윗도 그랬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눈물이 침상을 띄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데, 여기 이 히스기야가 보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아무 다른 것, 다른 데서 환경에서 의사, 이런 데서 구원을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내가 구하오니 주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이 성 밖을 궁궐에서 이제 성문을 향해서 밖으로 나가는 나가는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그 다른 시편에도 보면은 다윗이 주님의 병에 내 눈물을 담으소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여 나에겐 소망이 없나이다. 내 모습 깨닫고 오늘 이 히스기야처럼 오늘 다윗처럼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 사망의 몸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 주님 앞에 내가 죽으면은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걸 재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 성을 또 보호하리라. 그리고 일령표 해가 가면은 가는 데 따라서 이제 몇 시다 그 시간을 가르쳐주는 일령표죠. 근데 이게 10도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연적으로 앞에 가야 되잖아. 이렇게 시간이 가면 뒤로 물러가 버렸어요. 오늘 저 시계가 여러분 거꾸로 갔다가 말이야. 10도 40분간을 완전히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능력을 히스기야에게 다윗에게 보여주신 이 주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 옛시간 아담은 완전히 못 받고 새 사람 예수로 살아나게 하신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제 안에 살고 계세요.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저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 뒤에 이제 옛날 나이 아니야. 이제 예수 안에 아까 말한 대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오늘 율법의 남편에서부터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예수 남편과 결혼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부활의 삶이 온전히 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젠 우리가 옛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만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 있다는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젠 영 안에서 새로운 나를 창조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능력을 찬송하고 맛보고 경험하고 오늘 다윗처럼 이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예수 안에서의 나의 새로운 모습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도 나는 죽노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귀한 이 간증이 우리 안에 충만히 나타나서 우리가 옛것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 아래 아니요 오직 새로운 주님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발견되고 살아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